엘리후가 이제 본격적으로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욥에게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를 내가 쭉 들었는데 당신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먼저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것은 6절 말씀에 보면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내가 당신 누른다고 해서 눌릴 사람도 아니고 나는 당신하고 똑같은 그냥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욥의 세 친구들은 계속 이야기를 하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욥을 눌러보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엘리후는 이야기하기를 당신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 다 동일한 사람일 뿐입니다. 누가 뭐 잘나고 누가 못나고 그래서 내가 더 잘나서 당신을 뭐 가르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부터 하는 거죠. 내가 뭐 어떻게 이야기해서 당신을 두렵게 하고 당신을 억누를 수 있는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시는 그냥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들으니까 스스로 깨끗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순전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잘못도 없는 나를 찾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작고에 채워서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당신이 잘못을 안 했다 할지라도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보다 의롭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막 힘들게 한다 이렇게 하나님과 논쟁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과 논쟁하실 일이 아닌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그때서야 엘리후가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관심한 채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사람이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로 두렵게 하심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렵게 하시는 것은 징계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뭐냐? 그 징계가 사람으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운 오늘 19절 말씀 보면 혹은 사람의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이렇게 병상 그래서 그 징계를 받으면 뼈가 늘 쑤시는데 이젠 쑤시는 정도를 넘어서 뒤에선 음식도 싫어하게 되고 결국엔 살이 파리하게 말라버리고 심지어는 뼈가 드러나 보일 정도로 그렇게 되는 일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징계하는 게 아니라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거기로부터 벗어난 방법은 제 생각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노라.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것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6절 말씀 보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일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욥의 세 친구가 이야기하던 것과는 이야기의 논조가 좀 다르죠. 왜냐하면 세 친구의 이야기의 논조는 어떻습니까? 네가 뭐가 죄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네가 죄가 없는데 그런 일을 당할 리가 있어?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엘리후는 이야기하기를 죄가 있어서 징계를 받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생각을 할 때는 내가 죄가 없다는데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던 욥이 그래 맞아. 내가 징계를 받는 것은 꼭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그래 네 말대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떤 웅덩 구덩이에 한마디로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시는 건가? 이렇게 욥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신이 결백하다고 늘 주장하던 그 욥에 대해서 오랫동안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엘리후는 그의 이야기에 동조하는 거죠. 당신 얘기도 맞습니다. 꼭 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이야기에 동조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논쟁할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논쟁할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고 웅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맨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33절 말씀에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지금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필요합니다.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가지고 그대를 가르치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당신이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내가 하는 말을 당신이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아다르고 어다르다. 그런데 지금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별 친구들과 그렇게 다른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 친구들은 네가 죄가 있어서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꼭 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대들고 논쟁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아는 이야기처럼 어떤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되는데 그 왕이 이빨이 왕창 빠지는 꿈을 꿨어요. 그래야 이빨이 이렇게 왕창 빠졌으니 불길한 꿈을 꾼 이 왕이 마음 가운데에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 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렇게 이빨이 왕창 빠지는 꿈을 꿨다. 근데 이게 무슨 꿈인지 해몽을 좀 해봐라. 그랬더니 지혜자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조심하셔야 됩니다. 큰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빨이 왕창 빠질 정도로 그게 큰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왕이시여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왕께서 이빨이 다 빠질 때까지 오래 사실 겁니다. 그래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얘기가. 그런데 한 사람은 이빨이 왕창 빠지니까 그리고 죽으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빨이 다 빠질 때까지 오래 사실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고 있는 말들에서 오늘 우리는 다시 몇 가지를 깨달아야 될 그런 말씀들이 있죠. 그 중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첫째는 뭐냐면 우리의 언어예요. 언어 생활. 우리 말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데 결국 우리의 삶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말에 소통이 돼야 되는데 이 말에 소통이 안 되는 게 가장 문제예요.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조직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조직의 가장 큰 문제를 첫째를 뭐라고 보느냐면 부실한 언어 소통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조직이든지 언어 소통이 되면 괜찮은데 조직들이 언어 소통이 부실하거든요. 부실한 언어 소통의 문제가 조직의 첫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큰 조직들은 어떻습니까? 많이 조직들이 바꾼 것이 뭐냐면 위에서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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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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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항상 중간에서 변질되는 거야. 내려가야 되는 얘기 안 내려가고 올라가야 되는 얘기 안 올라오고 내려가면서 점점 변질되고 올라오면서 변질되고 이렇게 되는 일들. 그러니까 큰 기업들도 요즘은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원하게 되는 직원을 할 수 있는 제도들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언어 소통이 안 되거든요. 위아래 이 언어 소통이 부실하거든요. 이해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해가 안 돼요. 자기 생각으로 이해를 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늘 우리가 말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뭐냐? 내 이해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해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로 이해하고 말하는 거. 이게 늘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엘리후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엘리후가 얼마나 그래도 욥을 이해하고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 언어 그렇게 이야기하면 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신이나 나나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도 나도 흙으로 지음받은 동일한 사람뿐입니다. 내가 뭐 당신을 무슨 가르치고 내가 뭐 어떻게 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바로 그거죠. 벌써 그 이야기 가운데 욥의 마음은 엘리후는 나를 지금 공격하려고 하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공격하려고 하는 건 아니구나. 저는 종종 제가 그 TV를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저도 우리 집 개 말고는 개가 무섭거든요. 우리 집 개 말고는. 그래 웬만하면 가까이는 안 하죠. 웬만하면. 가까이 하면 내가 패해서 못 오게 하는 거, 그게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경계심이죠. 그런데 가축병원에 보면 수의사들을 보면, 그 개들을, 그 여자 간호사들도 개들을 다 아프다고 신음하는 개들 아니에요? 아프면 다 소리 지르고 그런 그 개들을 그냥 다 그렇게 쉽게 다루는 것을 보면 전 참 의아합니다. 어떻게 개들이 저기서 저렇게 가만히 있지? 걔들이 우리가 뭐 가까이 가서 한번 만지려고만 해도 왕하고 달려들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 개들은 저기만 가면 저렇게 순한 양처럼, 개들이 다 주사도 잘 맞고 그냥 시키는 대로 개들이 저렇게, 웬만한 개들은 다 그렇게 잘해요?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개들도 이 안에 오면 느끼는 어떤 뭐가 있나 보다. 나를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치료하려고 하는 뭐를 느끼나 보다. 개들도 이 사람들한테 수의사나 아니면 거기 간호하는 간호사나 이 사람들한테 이 동물들도 뭔가 그걸 느끼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동물도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겠어요? 사람은 감정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감정이 어떠냐? 사람의 감정은 사람들이 벌써 그 사람의 표정만 봐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정만 딱 봤을 때에 1m 이내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 왜 1m 이내에 들어가면 안 됩니까? 1m 이내에 들어가면 손이 닿거든요. 그러니까 1m 이내에는 들어오지 않는 거지. 어떤 사람은 3m 이내, 저 사람 지금 화가 좀 나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겠다. 그건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표정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원들에 대한 매장에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지 않으면요, 표정만 보고 사람들은 매장 안으로 들어와서 접근을 해서 물건을 보느냐 안 보느냐는 매장의 직원의 표정만 보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식당 가면 어떻습니까? 식당에 가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이 뭐 말 안 하고 와서 밥상에다가 반찬 탁탁 던지고 가고 놓고 가고 그러는데 말 한마디 안 해도 친절하다 불친절하다를 다 느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대해야 되는 자세는 뭐냐면 당신이나 나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보다 뭐 잘난 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못난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동일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내가 당신을 뭘 그렇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교훈하고 책망하고 당신에게 두렵게 하고 그렇게 내가 당신을 억누를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이게 돼야 그 다음에 언어가 서로가 통하는 언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징계 때문에 그렇다 이것보다 오늘 말씀에는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 말씀에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칼에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예방주사입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걸리고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는 거의 웬만하면 백신 주사들을 맞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백신도 제대로 없고 지금 북한이 초비상이 걸렸다 하잖아요. 왜냐? 중국이 이번에 뭐 막 일이 일어나면서 중국이 확 풀어버리니까. 그런데 중국하고는 북한하고는 그래도 교류를 계속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북한이 그래 초비상이 걸렸다는 거예요. 왜? 예방주사를 안 맞아서 백신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마찬가지야. 하나님 우리를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성경의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를 칼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걸 정말 잘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나타나는 말씀이 무슨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난 말씀, 후서 12장에 나타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셨다. 사도 바울의 의식 가운데는 어떤 의식이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교만해져서 내가 멸망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사도 바울은 그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시는 것은 내게 주시는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징계다. 이게 아니라 은혜다.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에 보는 관점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는 관점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일들이 징계다. 이렇게 볼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하는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볼 것인지 바로 이 문제라고요. 그래서 시편 119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편 119편에 나타나는 말씀은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와 규례를 배웠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와 규례를 배웠다. 그것을 28절에 나타나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다. 징계가 아니라 은혜로 받아들이는 마음.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엘리후는 욥에게 이야기하기를 징계가 아닙니다. 징계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결국 우리의 삶의 회복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대속물을 24절 말씀에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이 대속물을 뭐라고 보는 거냐면 대속물을 그 앞에 24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이 대속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대속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잖아요. 대속물은 불쌍히 여기심이 하나님의 대속물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불쌍히 여기심이. 그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속물, 다시 말하면 건짐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대속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대속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얻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길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26절 말씀 보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해야 되는 일은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하는 게 결국 기도거든요. 기도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 왜라는 말을 우리는 계속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은혜로 받아들이게 돼. 은혜로 받아들일 때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가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거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요. 왜 우리가 기도 생활이 중요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도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그치거든요. 기도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거든요.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셔서 어떤 사람에게 꿈으로, 어떤 사람에게 이상으로, 어떤 사람에게 징계로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나 잘났다가 아니라 난 당신보다 잘난 게 없습니다. 이게 필요한 거죠. 당신 징계 때문입니다가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기도할 때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 그 일들로 인해서 원망도 불평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또 다시 꿈이나 이상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때로는 두렵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데 저희들은 늘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에 기울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는 삶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우리가 무엇 나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흙으로 피조물,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음받은 사람들일 뿐인데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어리석어서 잘못된 웅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빠지지 않게 하려고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이 일을 바르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를 세우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징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은혜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깨달았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그 깨달음이 오래가지 않는 것이 저희들의 문제입니다.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오랫동안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간직되어지는 은혜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경제적인 삶에 고난당하는 이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경제적인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은혜도 허락해 주셔서 청년의 살처럼 어린아이의 살처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경제적인 삶의 문제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성도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한 해가 이제 또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은혜 주셔서 한 해에도 주의 은혜로 온전히 승리케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